저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 소중한 것을 같이 소중히 여겨줄 때 참 좋아요. 그런데 나는 이것이 참 소중한데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소중히 여겨주지 않을 때는 기분이 별로입니다. 기분이 별로인 것을 떠나서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과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그 잉태의 고통이 있다면 이런 고통일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고 정말 귀하고 모든 것을 다 짜내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길어야 이제 25분은 아니고 길어야 한 35분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여러분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 은혜 나눔을 이제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겠지만 이 앞에 서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고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발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셔서 정말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가고 또 그 가운데 정말 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어봐도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도 시켜드리고 싶고, 일단 예수님이 진짜 바라고 원하시며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는 성도로 우리는 귀한 것들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었음에도 한 주간 너무 은혜스러웠던 게 뭐냐면요, 누군가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가 한 이 설교에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좋은 설교라 했거든요. 네, 저는 다른 날은 몰라도 지난주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그랬냐면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왔다라는 거예요. 가지의 역할이 열매를 맺는 것인 줄 알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왔거든요. 그런데 이 애를 쓰면 쓸수록 열매가 나오기는커녕 정말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의 역할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가지는 열매를 맺어내는 본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방법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본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 없이 또 나무가 열매를 맺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왜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아니 전능하시다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막 불러다가 어떻게든 저떻게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전도에 부담감도 주시고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교회라면서. 그러니까 저만 이런 생각을 항상 저만 틀빛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그냥 하나님께 좀 다 알아서 하시지. 좀 나도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좀 이렇게 안 하고 교회도 막 우리가 전도하려고 막 애쓰고 막 아우 그냥 좀 간판 걸어 놓으면 그냥 알아서 좀 보내주시고 막 재밌게 막 으쌰으쌰 하다가 막 그렇게 하시지,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왜 내 마음이 안 들게 할까? 저는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 내 마음이 안 들까? 그냥 좀 하나님이 좀 다 알아서 그냥 뭐 성경 말씀 보면은 뭐 네가 뭐
기도를 해야만 내가 뭐 아는 줄 아느냐, 뭐 염려를 해도 네 키를 뭐 키울 수 있느냐.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좀 원하는 것도 좀 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좀 스스로 좀 하나님이 좀 전능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정말 부족한, 그러니까 요나서를 보면서 참 그 생각 많이 해요. 왜 안 하려고 하는, 도망까지 가는 그 요나를 들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왜 나를 하여금 참 그 야베스의 기도처럼 왜 이렇게 고통 중에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모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참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때도 있으실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이게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원리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주인은 농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농부가 바라는 것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이 가지를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선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열매의 부담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좀 그렇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누가 열매를 맺게 하냐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또 누가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니까 이 8절부터가 이제 놀라운 원리를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원리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교동문도요, 이 빌립보서의 내용인데, 이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그대로 저는 가져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15장의 내용을 그대로 알고 이 빌립보서를 작성을 하고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그리고 이해하는 걸 넘어서 나의 것이 된다면, 우리는 이 삶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을까, 나에겐 열매가 무엇일까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에만 붙어 있으면 그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8절부터 한번 볼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기독교적 세계관이다라고, 가치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볼 것이냐 따라서 어저께는 좀 안 좋았던 것이 오늘은 감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어제는 감사했던 것이 오늘은 안 감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점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온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의 이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 한 시간, 우리가 뭐 소위 뭐 한 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준비했던 시간, 온전히 보면 이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와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만 주십니까? 돈도 내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돈 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거요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물건을 사갑니까? 뭘 먹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거침없이 얘기해 봅시다. 돈도 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친 짓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 미친 짓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관과 이 생각이 이 말씀 안에 들어오면 이것보다 귀하고 복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돈도 내고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이러고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내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 증거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고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요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정말 놀랍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뭔 소리인지 몰라요. 뭔 소리 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자, 그럼 이제 9절만 갖고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10절을 통하여서 이제 그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9절 말씀에 이거거든요. 얘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해 있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 있는지를 이제 설명해 줄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 있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 있는 거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면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가면 좋겠어요. 그럼 교회에다가 돈을 내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하니까 가능한 겁니까?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이 가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내 머릿속에는 이 전도라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이 안에 있을까? 제가 우리 아이가 되었던 우리 어른들이 되었던 제가 거의 마지막 모임 때는 항상 이 전도 얘기를 끝을 냅니다. 그때마다 분위기는요. 아까까지만 해도 즐겁고 행복하고 박수치고 그랬다가 갑자기 분위기 한 방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이시며 아주 큰 죄인이 된 듯한 그런 형태를 띱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런 거룩한 부담이 들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트레스 아닙니까? 다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그 생각합니다. 이 사람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랬으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이런 모든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계명을 지켜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늘 작아지지만 말고 좀 자신감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작아지고 왜 항상 주눅 들고 왜 항상 쭈그러져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원없이 사랑하고 계신 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알지만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지키내고 있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발하여질 것입니다. 제가 늘 이곳에서 말씀드리는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해봐서 안 되면 방법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왔으면 앞으로 네 생각대로 살아가면 바뀌어지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내나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그 삶을 봐왔기 때문에 거기서 변화하지 못한다면 그 삶 그대로 살아갈 것이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해보고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해봤으면 기도도 좀 해보고, 예배도 제대로 안 해봤으면 예배도 좀 드려보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제대로 안 해봤으면 하나님 앞에 좀 해보고, 예전의 삶에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만족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대로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내 삶에 뭔가가 그렇다면 내가 이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여야지만 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사랑한다. 자, 이 놀라운 이 발언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신데 너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내 계명을 지키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을 오늘 발견하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해보면 제가 만약에 이 말을 하면 이렇게 해야 말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너희도 누구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심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교동문 한번 넘겨봐 줄래요? 퍼뜩. 저 넘겨보세요. 자, 그다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넘겨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요한복음 15장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내가 곧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와 함께 있지 않으시고 오히려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함께 오셨음을 이 빌립보서는 이렇게 나타내어 주고 있는 사실. 그러니 지금 이 10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고
내가 하는 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완성했음을 주님께서 나타내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성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늘 외쳐 부르듯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럼 이 사랑 안에 이제 어떻게 거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몸소 주님은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정말 저도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설립 기념 예배 드릴 때 정말 여러분 깜짝 서프라이즈로 저에게 그 귀한 선물을 주셨을 때 저는 그 글귀 하나가 저의 마음을 너무 울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자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 때 내가 과연 보여줬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죄스럽고 참 이 창피했던 어떻게 보면 연목이나 그러니까 삐딱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 너무 삐딱한 것 같아요. 저보다 엊그저께 우리 간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뒤에 휴지가 좀 있었어요. 두루마리 휴지가. 그리고 한 간사님이 아니 누가 휴지 이렇게 많이 꺼내놨냐는 거예요. 연목이나? 아니 일주일 내내 저만 교회에 있는데 누가 이리 휴지를 많이 꺼내놨냐고 한 간사님이 다른 간사님의 고함을 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안 왔거든 일주일 내내. 입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혹시 나한테 그러냐? 내가 휴지 좀 꺼냈다. 몰라 있는데 꺼냈고 있는데 꺼냈다. 삐딱하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보여줬다. 나 못 보여준 것 같은데 이 역으로 치나? 그러니까 앞으로 보여주라는 뜻인가? 제대로 살아가라 이런 뜻인가? 이런 온가지 생각을 다 해보는데요. 이 주님은 정말 이 몸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절의 말씀도 여기서 너무 큰 은혜가 있는 것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실 필요가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입니다.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런 많은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신앙과 이런 생각들이 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만약에 못하다면 그 잘못은 제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왜냐하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친히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고 이제 15장 이후로 계속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도 나타내어 주고 있는데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했냐면 이겁니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된다. 누구처럼? 나처럼. 우리가 정말 이런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처럼 해라 라고 할 수 있다면 와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끄러운 목사라서 여러분들에게 나처럼 하라기보다도 나처럼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정말 나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멋진 모습일까. 주님이 나처럼 하라. 내가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들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할 거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딱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킵시다. 아멘. 그렇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 이제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말을 했냐면,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곧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보면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내가 기쁘게 사는 것이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야 돼요. 영광이란 이 단어 때문에 뭔가 어마어마한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늘 즐겁고 늘 행복하고 늘 평안하게 살아갈 때 그 영광을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있다면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이요, 그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 다 제해버리고 내가 이 꽂히는 단어만 딱 꽂아가 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거에 딱 꽂혀 뿌냐면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야. 여기만 딱 꽂혀가 뿌면은 이제 막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이거를 먹어도 내가 먹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가 이것을 하면은 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막 감당이 안 되는, 옆에 있었어도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이기적입니까? 이게 아무도 아니라고는 안 해주시네. 제가 우리 간사님들께 여쭈었어요. 이기적이냐? 네. 정말 이기적이고 그렇대요. 왜 그럴까? 저는 좀 이제 안 이적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3번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이미지화한 것을 왜 벗어내지 못할까? 제가 한 10몇 년 만에 어떤 사람을 만났거든요. 진지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한 10몇 년 만에 해봤어요. 근데 그 친구 한 얘기가, 목사님 성격상 이건 안 되고, 목사님 스타일상 이건 안 되고. 네 스타일이 어때서? 네 성격이 왜? 네 나를 본 지가 10년이 넘었어. 근데 그때 나와 지금의 내가 왜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 집사님이 이런 간절하실 분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일기장에 써놓을 겁니다.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이래서 나의 목회의 보람이다. 나 이제 주님 지금 오늘 천국 가도 나는 여한이 없다. 이런 글을 이제 하나 써놓으려고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이 딱 요것만 꽂아가면은 이제 완전 이기적이고 완전 말도 안 되고 세상이 네 중심으로 돌아가는 아주 이상한, 진짜 옆에 두어서도 안 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꼭 제 욕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우리 간사님 느끼기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옆에 두기도 싫은, 막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은, 왜 있잖아요, 가까이 두기는 싫고 그래도 없으면 안 되니까 조금 멀발치기 해서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이 혹시 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제가 갑자기 머리를 스치면서 너무 슬픔의 이, 오늘 나와 봐봐,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꽂혀버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사랑 안에 거할 때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그 뒤에 거거든요. 근데 오늘 딱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제가 마칠게요. 오늘 제가 오늘 정리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정말 이 자칫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미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내가 하는 거, 내가 기쁜 거, 이건 전부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삼가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듣고 지켜 행하며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맨날 까먹는 게 앞에 말씀은 싹 다 까먹고 세상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하셨는데 왜 나는 아직 세상 민족 위에 뛰어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교회에 있다면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고 얘기하면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해라. 왜 그러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충만하다라는 단어는 더 이상 빈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 넣을 공간이 없다라는 그 표현을 가집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허함을 이야기할까요? 이 목회자들이 참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참 공허하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참 뭔가가 허전하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감히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 사랑 안에 거해 있다면 우리의 기쁨이요 충만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내 마음 안에 허전함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뭔가가 빈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쁨이 왜 충만하지 못하냐, 거꾸로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왜 내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서 여기저기 것을 기우적거리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랑 안에 거해 있지 않을까?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계명을 내가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부족함이 없고 풍족함으로 넘쳐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여러분 정신병원에는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울증이 넘쳐나고 있고 오히려 부족하고 없을 때는 그런 것 자체도 생각 못 해봤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여러분 정신병원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감기예요. 내 마음의 감기다라고 표현하면서 조금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으면 병원에 가라는 겁니다. 병원에 가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원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을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면요, 나머지 그게 없어요. 마트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가랍니까? 배 부르게 하고 가랍니다. 마트 갈 때. 왠지 아시죠? 배고프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삽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먹기 시작하면 이제 다 못 먹잖아요. 근데 배 부르게 해서 이 배 안에 이 빈 곳이 없이 마트를 가면요,
정말 안 보입니다. 먹을 거는 다 필요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만 다 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외쳤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그렇다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그때 여러분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배가 고프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먹을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 배가 부르잖아요. 그때서야 뭐가 보입니다. 그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늘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그것은 보이지 않고 매일 나를 안 도와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의 기쁨이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를 놓고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고 그렇다면 지금처럼 잘 해나가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원인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비춰보시고 아버지 앞에 해결함 받는 놀라운 한 주간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